내가 누구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이제 대답하셔야죠. 물음을 들었으니, 예, 물음을 들었으니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볼 텐데, 자, 여러분 그 브랜드 평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브랜드 평판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상품이든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비평, 이게 이제 브랜드 평판이라는 그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생각하는지 안 좋게 생각하는지, 뭐 좋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안 좋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게 이제 브랜드 평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시나요? 또 나는 그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신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조금 더 인정받는 것, 뭐 비난을 받거나 욕을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낫죠. 그렇죠? 욕 먹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게 낫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마치 안 보이는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받고 존재감이 있는 어떤 나의 가치를 물론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 이것들이 내 진짜 가치 또 내 삶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를 꼭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아주 사상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굉장히 뿌리내리고 있는 좋지 않은 전통이죠. 유교적인 전통.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아시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이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체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체면 치레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 많이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허례허식, 그렇죠? 체면 치레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호의를 베풀었으면 나도 꼭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체면 치레하는 겁니다. 체면 치레. 이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내 인생의 방향을 달라지게 만들 수 없어요. 이걸 꼭 알고 계시고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진짜 가치, 그러면 내 진짜 가치나 내 진짜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진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 생명의 가치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을 따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생명은 사람의 생명인데 개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즉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은
분명히 가장 소중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인 건 맞지만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 자기가 가진 생명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하고 박수 쳐주기도 하고 뭐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괜히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품은 채 물음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가치는 내가 가진 생명이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되고 능력 있고 성공적인 삶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게 바로 영생이고요. 이 영생의 삶이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이 진짜 나의 삶인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선택, 결정,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안 맡기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뭔가 좋지 않은 평가가 주어지면 나는 금세 태도를 또 바꿉니다. 금세 생각을 바꾸고 금세 계획을 바꾸고, 물론 내가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리더라든지 또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나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의 조언이나 훈계나 도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건 또 이런 거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다 알죠. 여러분 옆에 가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교회 예배 들어가는 성도님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다 살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다 맞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본인이 그렇게 산다고 여기세요?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 나라는 사람의 가치, 내가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요, 당대 이 세례 요한은요 당대 브랜드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 브랜드 평판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그 브랜드 평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브랜드 평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어떠함에 반응하지 않고요, 진리이신 하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떠올려줬던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이.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삶에 대하여 또 자신의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하여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지금 살아가온 이 삶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우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이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이라고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 내 인생 너무 자랑스러운 인생이네.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사업을 운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교만해서 아니야.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무슨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세례를 주는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물음은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궁금하기 때문에 또 알고 싶어서가 묻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알고 싶어서 물었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궁금해서 묻는 거 도대체 왜 묻는 겁니까? 묻지를 말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바로 그런 궁금하거나 알고 배우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네가 뭔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네가 뭔데 사람들을 이렇게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다 네 사람 만들어? 막 이런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자기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거리낌도 없고 조금도 숨김 없이, 정말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물어봤냐 하면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불을 내려서 니네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례 요한 주변에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좋은 집에서 산 건 아니었어요. 도시에 산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가 할 일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사람들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 잘 안 가는 곳. 거기 가서 자고, 또 먹는 것도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먹는데 햄버거도 사 먹고 막 이러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햄버거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심심하면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름대로 석청을 먹고, 하여튼 그런데도 건강했죠. 이렇게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찾아서 드셔야 돼요. 몸에 좋은 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이 몸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못 맞추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맞추고 가야죠. 예.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세례 요한의 성경에는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실제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보면 그가 했던 설교 또 가르침, 모든 사역들에 너무나도 분명한 열매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만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엘리야인 것처럼 행세하고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었죠, 당연히. 자기가 맘만 먹으면, 왜냐?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본인만 예스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매가 있었다. 본인의 사역에 분명한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가르친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길 원하는 사람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의 그 어둠에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답을 제시해 줬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여러분 답 알아요, 몰라요? 모든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제가 8년 동안 이야기해온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예? 다 아셔야 돼요. 8년 들었으면. 예?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해답을.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재정의 부유함을 나눠주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를 나눠주고, 귀신으로부터,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나눠주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좋아하고 따를 수밖에 없죠. 마음에는 성격도 안 맞아, 스타일도 안 맞지만 하는 말 족족 다 진리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해결을 받아요.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지만 그 사람 옆에 있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주변에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자기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주님이 진짜 오시면 그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면서 그의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은 겁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가장 제일 작은 자다. 네? 이보다 더 큰 자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참 그 하나님 나라에는 참 신비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기준이 달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까 말했던 뭐 대제사장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랍비들 등등,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그가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 가르침, 말, 그의 사역 하나하나 그래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사람들의 이 생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의 관종들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시의 관종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관심도 나쁜 관심이 아니라 어떤 관심이어야 돼요? 좋은 관심.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근데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을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들어야 복 받는다니네, 내 말 안 따르면 너네 저주받아, 이런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근데 오늘 갑자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뭔가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기네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한테 가네. 이제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 세례요한이 얘기하면 듣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야, 열받죠? 그리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래다가 큰일 났다. 근데 뭐가 큰일 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도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유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이익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원했던 이익이 이제는 이익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경계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종교, 전통,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철학, 사상, 교육 등등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다스리고 조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진리가 임하면,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나 다스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주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탄과 그 계획, 그의 사탄의 일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나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따르고 축복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사단의 계획이 망가진다는 사실, 사단의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서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영향력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23절인데요.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나는 하나의 소리다. 소리. 말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라는 말은 무엇을 위한 소리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의 주님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란 말이죠. 주의 길을 곧게, 바르게, 평평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평가,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거나 잘못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독선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의 견해, 다른 사람에게 나 신경 안 써. 나 홀로 나의 삶을 내 길을 갈 거야. 이런데 이게 독선적으로 본인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여기는 일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일정한 선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선을 긋거나, 또는 무례하거나, 또는 무정한 걸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나를 맡기거나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맡겨주신 사명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딱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는 일.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 거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을 만큼 굽어 있는 사람, 깊이 패여 있는 사람, 너무 높아져 있는 사람, 이런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딱 평평하고, 높았던 것들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깊이 패인 것은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굽었던 것은 쫙 펴가지고 올곧게 만들고, 그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보냄받았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 세례 요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도 병들고 타락해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맞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마음이 바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바뀌죠. 말씀을 들어야. 백날 잘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을 내고 잘할 수 있나요? 내 수준에선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도, 육신의 귀로 들었어도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그 시대의 문화, 윤리, 도덕적인 기준, 이런 안경을 딱 끼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경을 딱 끼고 말씀을 보니까, 그 안경을 딱 끼고 말씀으로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진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죠. 육신적인 혈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했으니까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늘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삶. 11조를 드리는 일,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이게 남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헌금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주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이고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뭐. 이 정도면 되지만 얼마나 더해.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나름대로 조금 이게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으로는 막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어겼네. 자, 율법 600가지 율법 중에 599개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율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때 599개를 지켰는데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개밖에 안 지킨 게 없는데. 그런데 율법의 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율법 다 지켜도 하나만 안 지켜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그 죄책감과 그 좌절감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너무 막 침체되고, 도대체 나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조금 열심을 내가지고 살아보다 보면 또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또 좌절감에 빠지고, 또 죄책감에,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 사랑에 반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 원한,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 막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그냥 다양하게 각자의 입장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그런 메시아를 다 각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바르게, 평평하게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능하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바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딱 듣고 또는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야, 역시 은혜스러운 말씀,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동의하고 막 인정해주고 존경심을 유발하고 막 위로를 얻고 대리만족을 얻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실제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구원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서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어디서부터 자신감을 얻었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는 그것을 어떻게, 뭘 근거로 그렇게 알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자기 자신의 부르심,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 인생이 그런 건지, 그런 인생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입니까? 아니죠. 이사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이며 사역이며 삶이 다 어디를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잘 다스려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지?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래요. 이게 내 삶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좀 아래 내려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행하는 사역들과 자신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다. 그이가 옆에 있는 아내 보고, 아내 가족,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좋은 말도 해주고 안 좋은 말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좋지 않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또는 부인하거나 또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다가 열등감을 얻고 죄책감을 얻고 죄의식을 얻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급급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만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칭찬하는 소리는 어떠죠? 나 칭찬해 주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막 흥분하고 그 사람의 말을 막는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해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이제 우월감을 갖고 막 이제 자존심을 세우고, 그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났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일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동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반응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기분이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감정으로 바꿔서 감정을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는 직장 생활을 해요. 재정을 다뤄요. 건강 문제를 다뤄요. 관계들을 다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스려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그 기뻐하는 감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뻐하는 뭔가 외부적인 뭔가가 일어나서 내가 보고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이제 기뻐할게요. 내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목사님,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나 기쁨을 선택합니다 하면 내가 기뻐집니까? 네, 기뻐집니다. 목사님, 저는요 비가 오고 날씨가 꿀꿀하니까 저 슬퍼하고 약간 좀 센치해지고 싶어요. 그럼 내가 슬픔을 선택하면 내가 슬퍼질 수 있나요? 네, 슬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이 능력도 대단한 능력인데 더 큰 능력은 항상 내가 바른 것, 진리를 또는 가장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요. 그럼 내 삶은 내 삶이 뭐가 열릴까요? 여러분, 차선을 선택해 놓고서 최선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차선을 선택했으면 그 차선만큼 그 차선의 수준 안에서 최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차선을 선택해놓고 왜 최선이 안 됐지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절반 했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끼겠습니다. 아껴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는 그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제한받지 않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